광고 카피 가운데 시선이 머문 곳에 마음이 있다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아마 물건이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느 방향이나 또 어느 목표 지점이나 어느 물건에 머물렀다는 것은, 고정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다, 그런 의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프로필 본문 42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가난한 과부, 그냥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속에서나 신약성경 속에서 과부는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나그네와 함께 항상 보호받아야 될 대표적인 연약한 대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대 문화 속에서 또 예수님 당시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 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문화였죠. 여성인데다가 경제적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끌만한 객관적인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시선을 고정하셨고 그를 향해서 칭찬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 왜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을까? 왜 시선을 주셨을까?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금하는 자세, 물질에 대한 자세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머뭅니다. 오늘은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표정이 확 달라지시는데, 사실 헌금 설교 목회자도 부담스럽고요, 설교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성도들도, 함께 하는 성도들도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헌금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가진 문제는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금에 대하여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결국 문제는 헌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교회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헌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자,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는 자제해야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헌금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또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요소입니다. 이런 말 있죠.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무게 중심과 가치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Money talks라 그럽니다. 돈이 말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 가치를 둔 인생이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돈을 쓰는 것 보면 삶의 중심에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될 삶의 영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에 관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무게를 반영하지 못하고 인색하다면 그거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영적 성숙도, 또 사랑의 밀도를 점검하고 싶으면 크게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과 이 시간을 어디에 주로 쓰는지 그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하면 카드 명세표를 보면 거기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이 가진 삶의 지향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본문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헌금함을 소바롯이라고 불리는, 입구가 이렇게 나팔처럼 크게 벌어진,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 드리는 헌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소바롯이라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 넣는 상황을 보셨는데 보신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동사를 보면 보실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실세.
이 동사의 시제가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가리킬 때에 이 미완료 시제를 활용합니다. 예수님이 헌금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냥 힐끗 한번 보고 만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보고 만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해 집중해서 지켜보셨다. 그거를 한글 성경은, 오늘 개역개정판 성경은 보실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반복해서 보고 계십니다. 주의 깊게 보시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특별한 한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본문 4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화폐 단위로 최소의 화폐 단위인 2개의 렙돈, 로마인들의 화폐 단위로 최소 단위인 한 고드란트 정도의 헌금을 하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말은 그 뜻이 얇다, 가볍다, 얄팍하다, 작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얇은 동전이 렙돈입니다. 렙돈의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좀 오래된 동전의 이미지인데요. 렙돈 이미지 한번 띄워 보십시오. 이 우리나라 이런 짜리 같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렙돈을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아마도 한 10원 정도의 가치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800원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의견이 분분합니다. 좌우간 작고 얇은, 그래서 상대적 가치로 볼 때 다른 헌금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적은 액수의 헌금을 이 여인이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전후 맥락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드린 헌금에 비해서 이건 좀 쑥스러운 헌금이에요. 또 무안하고 손 부끄러운 헌금을 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순간에 직면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딱 서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창피당할 것이 뻔한 이 상황 속에서 좀 숨기기도 하고 또 그냥 지나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여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전부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본문 43절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보면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1등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의도성을 띈 거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끌어당긴 그 여인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칭찬 속에서 예수님이 찾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너 헌금 1등이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헌금 자세를 가진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헌금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럼 뭘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드리는 헌금의 그 정성을 올려드린 사람, 자기의 전 인격을 헌금에 실어서 헌금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로 드리는 헌금, 이것이 주님 시선이 이 여인에게 머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크기가 얼마이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지금 나는 나의 최선, 나의 온 정성, 나의 전 인격, 내 삶 전체를 여기에 올려드린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드리셨나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의 드림이다.
오직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오늘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사랑과 감사로 나의 온 정성을 실어서 오늘 헌금 드리셨나요? 그것이 진짜 칭찬받을 수 있는 헌금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영어로 되어 있는 주보에 보면 offering이라 그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offering,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제사 때마다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이 어떻게 드려졌나요? 날 것으로 드려지지 않고 죽임을 당해서 더러운 것 다 제거하고 정결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올라갔죠. offering, 제물은 근본적으로 어떤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희생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희생되어져야 제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뭐가 되셨다고요?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물은 곧 희생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를 offering이라고 의도적으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볼 때,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offering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때, 이것은 희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헌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헌금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질문을 목회적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1조 정신이 가장 좋은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헌금 자세입니다. 내가 얻은 소득의 10의 1조, 10분의 1, 거기서부터 헌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얻은 수입 10가지가 전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10의 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헌금을 드릴 때 기준으로 말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헌금의 액수를 결정하지 못할 때, 일반 헌금, 감사헌금이라든지 이런 헌금을 드려야 될 때 액수를 결정하지 못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헌금하면 될까?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하는 정도의 자세로 헌금하면 딱 맞습니다. 오늘 보면 44절 보세요. 예수님이 부자가 드리는 헌금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결국 주님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헌금한 부자의 헌금 행위에 머물지 않았던 이유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희생의 문제였습니다. 희생하는 것. 바른 헌금 정신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예를 가지고 본문에 기록된 이 여성을 다시 한번 봅니다. 2개의 렙돈 중에서 한 렙돈만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도 굉장한 헌신입니다. 2개의 렙돈이 생활비 전부이기 때문에 1개의 렙돈을 드려도 자신의 생활비 절반이나 드린 것 아닙니까? 굉장한 희생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2개의 렙돈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희생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부분이 있는데요, 헌금하는 기회를 종종 가지게 되죠. 나는 정말 오퍼링하는,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헌금하는가, 이 이제 기준을 가지고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교회 공적 예배 때, 정해진 공적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것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노회나 총회나 한국교회 연합 행사 같은 때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죠. 그 예배 시간 때에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제가 갈등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5만 원짜리를 드릴까? 아니야, 뭐 사람들 많은데 10,000원 드려도 뭐 아니야, 1,000원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갈등하는 제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헌금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간 갈등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가지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오늘도 그래도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물론 뭐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긴 하지만 때때로 건강에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부지런히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설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감사한다면 이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준을 가지고 저 자신을 그 상황 속에 대입을 시켜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째로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내가 이 사랑의 대상인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제가 발로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먼저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과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프링하는가?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헌금하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언제나 자신 있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총이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헌금 드릴 때 주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전체를 드리겠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전체를 드리겠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시선을 받고 주님께 칭찬받은 여인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전체를 드린 거지요. 여기서 얻는 분명한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이, 그 정도야 내가 드리지. 그런 표정으로 다 앉아 계신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사람.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죠.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전체를 드리겠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의식을 가진 사람. 헌금 드릴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정신이라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정신,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아깝게 여기지 않고 드리겠다는 자세와 의식을 가진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수입의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의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린 대답이에요. 10분의 1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죠.
깊이 깊이 묵상을 해보면 10분의 1 외에 나머지 10분의 9도 온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면서 나에게 지금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그 사이에 잠깐 우리 인터벌 있는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전업작가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제가 뭘 통해서 느꼈느냐 하면, 나이가 50이 가까워가는 나이에 여러 가지 얼려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불필요한데 시간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의 것입니까? 온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면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예배 인도자인 목회자들이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진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내가 손에 쥔 것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것이 헌금의 정신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메시지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10개, 아니 100%, 아니 200%, 1000%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찬양합니까? 만 가지 은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실질적으로 우선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이것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과 건강과 지혜와 상황 붙드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일상을 사는 것은 내 존재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구체적으로 나의 가진 모든 것 10,000가지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게 11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하여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있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미 캐치하셨을 겁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런 정신으로 드린 후에 그렇다면 내 손에 남겨놓은 10의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제사의 의무는 다 한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10의 1조를 드렸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나머지 10의 구조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 손 안에 있는 것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아유, 목사님 사소한 거 사는데 뭘 그렇게까지. 근데 거룩한 습관으로 한번 형성해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부지런히 물어보면서 또 물어보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사는 삶, 그게 진짜 11조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진정한 11조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 재정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11조 정신, 헌금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시선이 머문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은 것은 헌금은 크기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액수를 드리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액수를 드리건 그것이 가장 부여하신 하나님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죠. 중요한 것은 뭐죠?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이것은 나의 전부를 상징합니다. 지금 나의 전부 아니 나의 희생 곧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는 자세와 정신을 우리 하나님 보신다. 우리 주님 주목하신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전부를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기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그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늘 부족하고 늘 울어도 모자라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생 나의 전부를 드리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상징으로 오늘 주일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켄드릭 선교사의 고백처럼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정신을 가지고 헌금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농어촌 선교를 하고 비전 트립을 떠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면 그때 주님의 시선이 내 삶에 머물고 2000년 전에 주목받고 칭찬받았던 이 여인처럼 주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칭찬받고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주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을 줄 우리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른 헌금의 자세, 헌금의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운동이 온 땅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더 크게 더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